임진왜란 때 유명한 3대 대첩이 있습니다. 한산대첩, 그리고 행주대첩이 있고 진주대첩이 있죠. 이 세 가지가 3대 대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진주대첩이 있는데 1592년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왜군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진주성에 도착을 하죠. 진주성에는 3,800명의 군사와 김시민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6일간의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한 4배, 5배가 넘는 이 왜군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대첩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주 대첩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진주성은 전라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만약에 진주성이 뚫리면 전라도는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국에 이 식량을 공급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왜군은 식량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전라도 쪽에 해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육지가 뚫려버리면 안정적으로 해군을 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진주성 전투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주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을 수성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군사는 성을 지키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파수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로 하는 것. 우리가 성경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을 가리켜요.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말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제 빗나갔다고 했을 때는 죄를 가리키는데 이 말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말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된 말, 그리고 악한 말을 버리는 것이죠.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이 원망을 가리켜요. 원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지었던 죄가 바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리 앞에서도 원망을 하죠.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쓰다고 또 원망을 하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원망하는, 나를 향해 원망하는 악한 회중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말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악한 말이 바로 원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망의 말을 흔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코 그 죄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로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마음과 말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인격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그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심령이 결국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이 말은요,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는 이 작지만 온몸을 어거한다 그랬어요. 배도 보시면 작은 키가 큰 배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말은 굉장히 우리의 혀가 적지만 그 작은 혀로 온몸을 어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켜요. 전인격 속에는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격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쳐요. 운명.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며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이 말은 우리의 운명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생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생사.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본세에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심지어는 시골에도 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화과나무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는 것 보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죠. 뭐 그렇게 우리도 하면 뭐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언어를 활용하느냐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요 악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칫 우리를 악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혀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반드시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단속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제된 언어 생활을 감당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변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이에요. 입술이 변하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어요.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잣대는 과연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은 왜곡된 말입니다. 거짓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요 우리를 쉽게 죄에 빠뜨려요. 거짓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자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 이만열 교수가 썼던 한국 기독교사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의 인구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그런 글이 실렸다고 해요. 어떤 글이 실렸는고 하면 그 지방 관아에 부임하는 관리들 중에 그 부임을 꺼려하는 관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꺼려하는 이유가 뭐였는고 하면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그곳에 부임하기를 꺼려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고 하니 야소교 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지방 관리들이 그곳에 부임하기를 꺼려했다는 그런 기사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작은 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불의에 항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진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직했다는 증거예요. 똑같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항거할 수가 있겠어요? 신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할 때, 정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때 그 자체가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자가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작년에 기독신보에서 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이후에 각 종교가 세상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캐톨릭이나 그리고 그 불교는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캐톨릭은 한 86%가 여전히 신뢰한다. 불교도 한 83% 정도가 여전히 신뢰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34%가 여전히 신뢰한다 그랬고 63%가 이전보다 더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튼 참 기독교 안에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뢰를 주고 본이 되면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우왕좌왕을 하고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뭔가 삶에서 더 뛰어난 더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리 도덕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정직성입니다. 진실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바로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악한 말.
악한 말은 바로 원망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이 악한 말을 쏟아냅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를 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재앙을 통해서 다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시고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던 자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따라 이제 광야길에 징계를 받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원망 대신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성경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하나의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꽃은 감사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있는 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선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거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답고 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귀하다.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어요. 박씨성을 가진 백정. 근데 어느 날 이 백정 집에서 고기를 사기 위해서 두 선비가, 젊은 선비가 그 백정 집을 이제 방문을 해서 고기를 끊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선비는 나이가 젊지만 자기가 양반이니까 그 백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백정놈아, 고기를 달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험한 말로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두 번째 선비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노마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박서방아, 고기를 좀 달라 이렇게 좀 더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선비가 고기를 받고 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고기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고기도 그 부위가 다 다르죠.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맛있는 부위로 해서 질이 좋은 곳을 잘라서 이렇게 고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비가 그 적게 받은 그 선비가 물어요. 백정을 찾아가서 아니 똑같이 고기 주문을 했는데 왜 그냥 나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고기를 주고 적게 주고 왜 저 사람은 이 고기를 더 많이 주었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정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 대답을 보시면 그 백정이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이 고기를 준 게 아니라 처음에 고기를 준 것은 이 백정이 고기를 준 거고 두 번째 고기를 준 것은 이 박서방이 고기를 주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도 가장 그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러나 양반이라는 이유로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그냥 나이 지긋하게 든 그 백정에게 그냥 놈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 선비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를 존중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고기도 더 많이 주었던 것이죠. 좋은 그 질의 양질의 고기를 더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죠. 듣는 것은 대충 듣고 말은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너무 지나치게 급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익숙한 사람, 그것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래 봐왔던 사람,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 신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신자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선한 말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말은요 긍정적인 말을 가리킵니다. 긍정적인 말. 이 긍정적인 말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 습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긍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뽑고 싶어요. 요셉.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했던 말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긍정의 진수라고 봐요.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나이가 17세예요. 17세.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물론 17세고 그 이후에 좀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려서 자기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기도 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고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묵은 감정이 굉장히 많을 법도 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 속에서 그런 그 감정적인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이제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가 있는 자리에 있어요. 형들에게 이제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그 원한을 좀 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 고통이 컸지만 그 모든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연단을 목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왔을 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긍정의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옆에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어떤 시련이, 어떤 환란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시련의 이유를, 환란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볼 때마다 요즘 그 청년들하고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고백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성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죠.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형제들은 다 한 지파를 다 받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의 입술에 따라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경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인격이 결국 노관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십시오. 삐뚤어진 말을 버리십시오. 진실한 말씀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